어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그 때문에 이제 시험을 또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에 감사하는 자, 기뻐하는 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인내하는 자가 되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할 수가 있겠죠.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없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 일반적인 사전적인 해석을 하면 그렇죠.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통찰력,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릴 줄 아는 능력, 지식의 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세상적인 해석을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 속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된 지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도 있겠죠. 이 지혜는 항상 불완전하고요.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나 이성,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고요. 시기와 질투를 발생시키죠. 특히 이 환난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아니죠.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지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에서 한번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는 곳이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예수로 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잠언서 8장으로 가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예수라고 풀 수 있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8장 22절 2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음이며, 나 여기가 지혜거든요.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35절 36절 잠언서 8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지만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요 지혜를 미워하는 자이며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 곧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또 요한복음에서 보면은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말씀이 곧 예수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지킬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잠언의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히브리서에서 봤던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죠?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시련을 온전히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예수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과학적 지식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다라는 말 우리 또 생각하면 열왕기상이 생각나죠.
열왕기상 3장 9절로 12절을 이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런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1장에도 가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가 어두워져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지혜가 없다고요? 금방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은 이걸 갖다가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있는 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지식과 지혜 명철이 우리를 엄습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소홀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라. 자,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은 뭐라고 하는 거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은 모든 사람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죠? 이것은 거듭난 자 모두라는 의미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을 할 때에도 그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두가 아니고 그 속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본 것처럼 여기서도 말하는 거죠. 모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거기서 건져낸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경고를 하죠.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그렇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뭐이다?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을 위한 기도, 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세상 것을 구하는 기도라는 의미가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세상 것을 구하는 기도는 세상에서 얻는다고요.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서 응답을 받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얻고 살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뜻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고요. 그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의 대화를 하는 것과 같구나. 손자가 구하는 것, 그죠? 손자의 이야기에 할아버지는 대화하죠.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않죠. 왜요? 손자가 아직 어리거든요. 그래서 아직 모르기 때문이죠. 아직 완전하게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꾸짖지 아니하시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완성시켜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이미 아시죠. 우리가 완전히 죽었던 자, 세상에 대하여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는 죽은 자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천국까지 데려가는 그 길에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짜증내거나, 그죠? 꾸짖지 아니하세요.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왜? 어차피 몰랐던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한 번 가르쳐 주어서 그게 완전해질 것 같으면 짜증을 낼 수 있겠죠. 꾸짖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하겠죠. 그의 나라와 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시련의 목적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 한다고요? 어제 말씀처럼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동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서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가 아니고 율법의 그릇에 담아준 그 진리를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율법의 그릇에 담아준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거죠. 그죠? 시련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로 만드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그죠? 헤어지지 아니하고 갈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하는 그분과 함께할 수 있는 신부로 만드시는 거구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득 채워주는 우리가 성전되어지도록, 우리 속에 정말 불결한 것들, 죄악된 것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을 다 제거해요. 얼만큼 제거한다고요? 용광로 불 속에 넣어서, 그죠? 99.99%도 아니고 100%. 이 세상에서는 100%가 안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100%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는 거구나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여인이라. 잠언서가 생각나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인을 집안을 일으키고 집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험담하는 여인은 망한다. 험담, 이것은 지혜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6절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흔들림이 있는 사람, 그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이걸 뭐라 그래요? 불신자라고 말하죠. 왜 그러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니면 그 하나님과 나는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걸로 완성시켜요. 복 있는 걸로 완성시켜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좋은 거, 나쁜 거로 구분을 하죠. 이 두 마음이에요. 그리고 갈라진 걸로 표현하죠. 그 갈라진다는 말을 이제 하는데요. 율법이라는 말과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복음서에서는 그물을 표현하게 됐어요. 그물.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죠. 예, 그럼 펜에다가 던져라. 그래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물이 가득 차게 고기가 잡혀 올라오는데 뭐예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근데 그 그물은 어떤 그물이었는가 하면은 그게가 찢어지는 그 시간에 찢어지고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찢어진, 갈라진 이런. 그런데 그러면 그물에 고기가 아무것도 안 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요. 가득 잡혀요. 어떤 그물, 어떤 걸로?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해요. 찢어진 그물로 잡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의 그물로 잡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잡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모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죠. 근데 거기는 고기가 어떤 고기가 잡히는가 하면은 153마리. 그죠? 153마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단어의 숫자 값을 합쳐 놓으면 그게 바로 153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물은 누구만 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그물은 찢어지지 않아요. 찢어졌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것은 그물은 하나예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잡아야 되는 고기는 잡것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그물에 걸려요? 이 은혜의 그릇, 은혜의 그물에만 걸려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돌아오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말을 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죠. 믿음으로 구하라라는 말을 할 때에 믿습니다라고 하면 믿음이 있는 거라 생각을 하죠. 자, 믿습니다. 어떤 거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란 말을 표시할 때에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을 생각하는데요. 거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거 오해하기 아주 쉬운 말이죠. 그죠? 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에 잎도 말라버리고 열매도 없어요. 그죠? 죽게 됐어요. 무화과.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무화과가 뭘 상징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제가 그랬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창세기부터 등장하거든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가려워요. 무화과 나무는 뭐라 그랬어요? 나무도 꽃도 아니고 열매도 아닌.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다가 가리우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이게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의 국화가 무화과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버리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는 거죠. 옛사람 벗겨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예요? 그냥 글자 그대로 무화과 나보고 저주하면 죽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흉을 봐가 그걸 갖다가 자기들한테 이용해서 뭐라 그래요? 목사한테다가 목사가 저주하면 저 사람 저주받는다고 그러는 거죠.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이 산, 어떤 말? 우리 앞에 있는 동네 작은 산? 뒷동산? 아니에요. 이 산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산이 어떤 산인가 하면요, 율법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보이는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유대주의예요. 물질주의예요.
저주의 산이죠. 이걸 뭐 한다고요? 이것이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세상 것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세상 것이구나. 세상 망할 때 망하는 거구나. 그걸 뭐 하면 안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뭘 기도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저 배설물과 같은 거구나. 그릇이었구나. 이걸 깨달아 안다는 이야기예요. 산은 둘째치고 여기에 있는 컵이나 한번 움직여 보실래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절대로 안 움직여져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물질의 힘, 이렇게 물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산이 율법의 산이고 저주의 산이고, 그죠? 그것이 유대주의였던 것이죠. 그건 뭐예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라진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자, 말씀의 뿌리 위에 굳게, 말씀 위에 뿌리를 굳게 내리지 못한 자, 그죠? 그 특징이 뭐예요? 두 마음, 갈라진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제가 그물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그게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되새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자, 온전한 자,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져 평강을 누리게 되며 감사를 누리게 되며 기쁨과 풍성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속에 예수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풍성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되지 아니할 때에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서서 거기에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는 야고보에게 이렇게 귀한 진리를, 아니 야고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귀한 진리를 되새김질함으로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자들, 그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환경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 생명이 없이는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풍성함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부요함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100년도 못 사는 잠깐 있는 배설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영원히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